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면서 이 죽음, 이 사망에 대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와 너희와 사이에서 맺어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그러므로와 이제 12절에서의 그러므로는 조금 8장에서의 그러므로와 12장에서의 그러므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탄식 속에서 그 죽음 앞에 죽음의 굴레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나 의무나 책임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빼앗기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들 받고 많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임에도 우리는 은혜 이전에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건이나 또 의무나 책임으로서 절대적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라는 겁니다. 권한다라는 이 말 자체도 이제 간절히 청구한다, 애원한다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살려서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들어가게 하신 자비입니다. 최고의 것,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생명을 바쳤다는 건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너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 존귀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구체적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 차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고 원수에게 오히려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이 일들을 예전에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우리가 죽음의 그 법 아래 있을 때 살아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이 요구는,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로서는, 아래 있는 자로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품격입니다. 그들의 성품입니다. 세상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비하심의 근거로 권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져 넣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신적 속성을 우리가 가졌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고 누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뭐로 느껴지냐면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고 어떤 의무로 생각하고 어떤 책임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뭔가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발음.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프랑스 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이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의 품격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이 되기는 하죠.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변화를 받다 결코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쁘심의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구별된 자의 받으시는 바, 그 산제물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고 너희들의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거야. 여전히 힘든 거야.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 줄이면 먹이고 어디 갔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친히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것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상관없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야. 그게 존귀한 자의 삶이고, 그게 정말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인 노블레스한 그런 삶인 것은 알겠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니까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아멘이 안 될까?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에도 답이 있어요. 어제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으로 오지 못하는, 확신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구원이 명확한 사실이요 분명한 증거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찾으니까 오히려 이런 삶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그 복됨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잃어버렸죠. 근데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으로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존귀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은혜가 복으로 내가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귀찮게 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막 꼬신다. 예. 어떻게 막 현혹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그건 우상이라는 거, 우상.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내가 누리고 나도 그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3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이 3절이 이제 더 핵심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핵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고 나도 내가 가진 것 과대 포장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과소평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주셨습니까? 1달란트만큼 헌신하면 돼요. 1달란트만큼 내가 사랑하면 되고요. 1달란트만큼 용서하면 되고요. 1달란트만큼 축복하면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하는 것만큼 하는 것 보고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4절부터 쭉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15장까지 이렇게 쭉 해요. 15장까지 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 삶의 어떤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걸 할 때 너희가 낙심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죄책을 가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3절에서 딱 뭘 박아 놓냐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욕심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막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막 하다가 힘들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괜히 괜한 사람 이렇게 트집 잡습니다. 왜? 내가 못하는 것을 함으로 누군가에게 집중을 이렇게 시선을 집중을 받으니까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오버페이스 하는데 그렇게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길 때 내게 주신 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섬기고 부지런하고 그것만큼만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어떤 사람 진짜 부지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 따라가거든요. 저는 엄청 좀 게으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부지런함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은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내 한계 안에서 그냥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하나님은 더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주신 것에 대한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것을 그냥 묻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기쁘게 한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사용했으면 분명히 한 달란트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남긴 기쁨으로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연약한 자리에서 연약한 그 모습,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실직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때로는 배우지 못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뭐가 채워지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바 그 속성인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품격, 그 노블리스가 아니고 레스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자녀의 영광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의무와 짐으로서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명예와 영광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짐이에요? 뭔가 책임을 하나님이 지우시려고 너 내 자녀 됐어, 일로 와 이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안 깨져. 왜 안 깨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행위 구원, 내가 뭔가를 함으로 특히 그 유교적인 그 이렇게 생색이라 해야 되나, 안면이 받친다나 이런 것들, 체면, 오케이, 감사해요 여보. 예. 이것도 저의 매력이죠. 체면이라고 하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조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DNA로 쌓여져 있는 이런 유교적이며 불교적인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자리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문과 그 영광스러운 문으로서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실질적으로 영광스럽고 복되지만 그 삶은 뭐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버랩되고 이게 잘 융합돼야 돼. 이게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영예롭지 않은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예로운 길이요, 명예로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맺기 때문에 더 그 길이 영광이고 그 길이 더 복된 길이 되고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단조로운 재창, 그러니까 하음이 없는 멜로디만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삶은 소프라노도 있고 메조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바리톤도 있고 테너 있고 바리톤 있고 베이스도 있는 이런 합창이라는 거예요. 합창. 우리의 인생은. 근데 이런 합창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딜까요? 저는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이게 부릉부릉 소리인가? 이 밑에서 받쳐주는 이 베이스 소리. 여러분, 우리 이 스피커 한 번씩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붕붕 밑에서 이 베이스 소리가 받쳐져서 그 위에서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막 메조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때로는 내가 밋밋한 베이스 같고 아무런 드러나지 않는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일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바울이 16장 전체를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도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실까?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거, 완전한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라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그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이라서 이 구원은 다시 병폐되거나 취소되거나 물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정죄받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의 자유함을 이제는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여전히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 영예로움의 자리, 그 영예로움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예로움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어떻게 대우할까요? 우리는 영예로움과 그 영광과 이 명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했으면,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괜히 욕심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제 상속받은 자로서 그 영예로움과 그 복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